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가을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자 하오니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는 연약한 저희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 상처 입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낙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남용하여 때론 방종하는 우를 범하였고 주님이 주신 용기와 믿음의 결단도 모두 상실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이 시대가 진정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먼저 된 저희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주님 보혈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 하여도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어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조차도 이끌어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삶의 기초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전국의 불안과 자연재해까지 겹친 이 나라를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 아오니 위정자들로 하여 본이 되게 하시어 국민들 또한 화해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불확실의 늪이 깊어진다 해도 주님의 전은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묘에 걸려 넘어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옛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구역장들로 하여 구역원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어 영혼 구원에 집중된 선교를 수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여 외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진리의 빛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가족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외침이 되기를 소원하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새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흐느끼며 기뻐 감격하는 모습은 잠시뿐이고 또다시 죄악에 무감각해져가는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갖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잘것 없는 자랑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가족의 평안함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하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사실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짐이란 헤어, 머리카락조차도 짐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조차도 짐이 될 정도로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질 이유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러나 일명 사랑의 콩깍지가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 사이에 비인격적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식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을까요?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나의 아들, 내 딸이기에 그냥 좋고 그냥 마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드림교회에 부임한 직후
한동안 강조하던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예화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첫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뭐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설마 그런 바보가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의 땅이 석괴암 투성이의 황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비옥한 땅, 그것도 포도원이라고 하면 좋은 환경을 갖춘 울타리 내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8, 9월은 겨울 우기 동안 빗물을 저장해 두었던 웅덩이의 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던 때였습니다. 모든 생축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더위와 함께 헐떡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웅덩이의 물이 고갈되어 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목마른 사람들을 살려내던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비싸고 상품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상품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같은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굳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키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무화과 나무 같은 나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나를 좋은 포도원에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년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성, 완결을 상징한다고 할 때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생활율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인데 유실수를 심고 처음 3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실수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고자 몇 년 뒤에 포도원을 방문했을까요? 3년 뒤 4년째가 되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4년째 열리는 열매는 3년이 지나고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렇습니다. 모든 생축과 나무에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4년째 열리는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포도원을 처음 방문한 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4년째가 아니고 5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당시 관습으로는,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당연히 잘라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다시 1년을 기다려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매우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실망을 하면서도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기대를 하고 심은 나의 소중한 나무이기에, 나의 자식과도 같은 귀한 나무이기에 차마 잘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해를 더 기다려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세 번째로 방문한 해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몇 년째일까요? 7년째일까요? 아닙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세 번째 방문한 해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8년째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도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언 8년, 포도원 주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런데 이때 뜻밖의 복병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도원 지기였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물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결론이 없는 듯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전후 맥락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분이십니다. 분명 그러하십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 해에 무화과 나무는 배임을 당했을까요? 최악의 경우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배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대로 배임당하지 않습니다. 왜 배임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라고 하는 행위 마일리지로 들어가고 거주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을 통해 들어가고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한없는 은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낱말을 검색하면 구약성경에서만 그 단어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름의 출발점은 히브리어로 에흐예입니다. 에흐예라는 낱말은 나는 또는 내가 행하는 바는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란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내가 행하는 바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내가 행하는 바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절대주권자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절대주권적 힘이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률 100%의 힘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절대주권적 힘이란 승률 100%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싶을 때는 이기고 지고 싶을 때는 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저의 큰애가 서너 살 때 아이 엄마가 과외를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제가 차를 태워주었는데 큰애 입장에서 보면 나들이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신여고 뒤쪽으로 우성 아파트를 끼고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그래서 종종 달리기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가끔은 제가 아빠 잡아봐라 라며 제가 앞서 달리기도 합니다만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주로 대부분이 저의 아이가 이겼습니다. 어린 딸과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승률 100%인 아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빠는 갓난 아기에게도 힘없이 무력하게 지고 맙니다. 아기가 까르르 웃는 좋아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아빠는 때때로 바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져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은 그 자녀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빠지면, 자녀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은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무화과 나무 같은 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주하는 권세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의 전능하신 힘으로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며 결코 저희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드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단 총회 지침에 따라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당에서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생명의 삶 본문으로 개인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구역 카톡방을 통해 성경 말씀 범위와 묵상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당분간 또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짤막한 내용과 순서를 구역 카톡방에 수요일 오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주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의 아들 우리 호성 군이 21일 공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드림 공동체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오시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소통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짤막하게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합니다. 내가 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장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성인이 되어 청년이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군인으로서 삶을 또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이 군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나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구성이가 이 군 생활을 통하여 내 인격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구성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아들 호성이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덧 호성이가 청년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군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발하는 군 생활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엄격한 훈련과 규율에도 잘 적응하며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성이를 군대에 보내며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어 샬롬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성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대하는 호성이와 더불어 우리 드림의 청년들로서 군 생활 중에 있는 영민, 형진, 경진, 정민 그리고 재혁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내일 입대를 하는 우리 호송이와 또 그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군대에 간 우리 드림의 귀한 청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